사기 믿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광명이 어둠을 모두 물리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임마누엘을 경험함으로 영원히 주와 연합하리. 어두운 세상 지날 때라도 빛 가운데서 인도되고 내게 더 밝은 빛이 되시니 갈수록 길이 밝아지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임마누엘을 경험함으로 영원히 주와 연합하리. 광명한 그 빛을 기뻐하며 더 밝은 천국 바라보고 임마누엘을 노래함으로 날로 더 빛이 충만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임마누엘을 연합하리. 반갑습니다. 대구교회 2기 연합 16순 강홍석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저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의 아들을 믿음입니다. 소경으로서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은 눈을 뜨자 곧 만물을 보게 된 것으로 만족했지만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게 하시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자를 의미한다. 그러고 4번 들에는 인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는 바, 이 둘은 동의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은 당시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었었다. 신의 계급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명으로 심판의 대권을 행하는 사람들, 언약에 의해 여호와와 관련된 사람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임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신 것이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 특히 이적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이적들을 보고서도 당국자들은 믿지 아니하고 소수의 평민들만 이 점을 이해해서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이미 자기들의 종교적 지식과 전통을 절여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런 증거를 거부할 뿐 아니라 기성 종교와 그 질서에 대한 반동으로 보고 제거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여 영원히 이단 반동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는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서는 그 영을 통해 새 생명을 발화시키고 새 인류를 얻으신 것이다. 사도들이 완전히 죽음 속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되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분들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났다. 온전한 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순전한 제물을 통해 사단을 제압하시고 승리하셨다.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도 왜 월남전에 패배했는가?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월남 사람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월남 사람들은 모두 호치민 편이 되었으니까. 아담은 자기 불순종과 거역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우주 섭리를 방해하고 제한시켰다. 그러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이럴 수가 없다. 우리 속담이 맞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맞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상은 하나님이다.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등등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다. 자기 방식대로 공부하다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이 부모가 자기 머리를 잘못 만들어 그렇다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 또 부모들은 반대로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한다고 한다. 이런 자식은 부모의 입을 막고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 자기의 의는 세우고 하나님의 의는 무시하는 것이 아담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그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아담은 잃어버렸다. 그것을 예수는 회복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인권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 있는 이것이 인권이다. 이것이 사람의 참 권세이다. 아담이 잃어버린 위치를 예수는 회복하셨다. 인권을 회복하시고 구속을 통해 우리 모두를 자신의 인권 안으로 회복하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이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았으나 소경으로 있었던 사람은 그가 누구신가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한다. 짐승들도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다. 고양이를 보면 문소리가 달그락 하면 음식이 나오는 것을 믿는다. 그것을 믿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죽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당국자들은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못했고 소경으로 있었던 사람은 믿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고 응답했던 것이다. 사실을 인정하자. 눈이 떴다 하면은 떴다는 사실을 우선 믿어야 한다. 모든 관념, 신앙, 신조, 전통 등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사실부터 믿어야 한다. 진실은 사실이다. 이념이나 종교는 그 사실을 가로막기 쉽다. 같은 사실을 놓고도 이념이나 종교는 서로 다른 말을 한다. 시각이 다르고 관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볼 때 그 안경으로 보니까 사실이 왜곡된다. 아담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자고해져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벨을 죽이고 자기 이름을 위해 바벨을 건설한다. 지금도 똑같다.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을 담보로 자고해져서 새 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예수를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을 독점하는 종교를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종교에도 독점당하지 않는다. 인간의 이념이 진리를 독점하고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교리나 선한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독점할 수 없고 그의 통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적 교리나 이념적 주장이 비록 세상을 좌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만물을 보게 하듯이 아담 안에서 소경된 모든 사람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은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든지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선악을 아는 자가 지식과 최고의 종교, 최고의 이념이 진실을 가리고 있을지라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생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그의 죽으심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된 바 된 이상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과 함께 있다. 이것이 관념적인 이방인의 하나님과 사실적인 여호와의 하나님의 다른 점이다. 이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고 사단에게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여 그의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여호와 예수시다. 소경의 눈을 열어
사실을 믿게 하여 하듯이 그가 우리를 구속하신 사실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는 구속자로서 하나님 아들이시다. 찬송 하나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주께서 나를 이끄신 무량한 생명 보이니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아는 것 더욱더 깊이 알수록 영생을 깊이 누리네. 지혜와 계시 영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것 모두 다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다음은 제 간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기독교를 접하게 된 것은 군생활에서 교회에 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삭막한 군생활을 피할 생각에 교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목표는 가전제품 대리점을 하는 거나 중장비 대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후 저희 둘째 형님 강효원 형님이 운영하는 가전 대리점에 직원으로 있다가 형님은 경산에서 했고 저는 대구에서 한번 하자 이래서 대구의 동신교회에 가전제품 대리점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래서 사업 목적으로 대구 동신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청년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룹을 짜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가 읽고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말을 하다가 다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그렇게 하다가 못 읽고 난 뒤 홍당무가 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받아 읽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야 내가 여기 이제 더 이상 못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구교회를 대구 동신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겠나 이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동신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청년부에서 똑같이 전번 주에 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그룹을 짜서 스터디 그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번 주에 제가 분명히 실수를 해가지고 홍당무가 됐는데 언제 그랬더냐 하듯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동신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동신교회에서 김형곤 형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형님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하고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형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사람이 아름답더라고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동신교회의 평신도 선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그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새마을 금고에 다녔던 저희 큰형님께서 권유 및 지원으로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시험을 쳐보라 했고 또 그렇게 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에서 1, 2등 했는 것으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형님의 도움으로 새마을 금고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때만 상담해도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었고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제 달란트는 팀 선교사들의 재정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때 대형 버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대형 버스 포크레인 면허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형 버스를 딸 때 그냥 이렇게 운전 연습을 많이 해보고 따는 게 아니니까 30분 강의 듣고 30분 운전해보고 시험 치고 이랬는데 한 10번도 넘게 떨어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야, 이게 10번이 문제가 아니고 될 때까지 도전하는 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림제지 새마을 금고에 발령을 받아서 그 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때 새마을 금고로 들어갔는데 세림제지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을 내는 바람에 제가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그 건의하여서 이렇게 지역 새마을 금고로 발령을 요청했는데 그때 지금의 북삼 새마을 금고 책임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에는 새마을 금고에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은 팀 선교사가 하는데 재정을 맡아볼 역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10년을 계획하고 새마을 금고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현풍교회에서 제가 현풍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박미정 자매를 만나서 현풍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아들 둘을 두었고 현풍교회에서 그 한수 집사과정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그 어린 사람한테 너무 많은 짐을 좀 준다, 좀 기다려주면은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먼저 이렇게 짐을 많이 이렇게 얹어준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와서 이게 생명을 주어서 살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삼 새마을 금고 그때 감사본으로부터 이제 불화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사분하고 감사분이 새마을 금고에 대출을 냈는데 이사분이 대출을 못 갚게 돼서 감사분이 보증서는 바람에 그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마을 금고에 이사분의 저희들이 중앙회에다가 상조복지의 금액을 넣었는데 그 부분을 나오는 금액을 감사가 자기를 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금고에 당연히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다 하다가 감사분의 미움을 받고 이렇게 고초를 많이 치렀습니다.
고초를 좀 많이 치르고 그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저희 둘째 형님 강효원 형님께서 그 신중하게 한번 들어봐라. 그 이현림 목사님의 출애굽기 테이프 2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심란할 때 그 출퇴근하면서 그거를 들었는데 그거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은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효원 형님께서 그 칠곡 서경석 형님을 소개받아서 집회 시리즈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형님들도 도움을 받아서 현풍교회에 가서 이제 더 이상 현풍교회에 다니지 못하겠다 통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서경석 형님이 극진한 보살핌으로 칠곡에서 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교회에 그 10년 차 정도 될 때 제가 대구교회에서 들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북삼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내 인생의 목표는 인격이다 이야기를 하고 너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자랑같이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했던 게 이렇게 문제가 딱 되니까 이 했던 이야기가 부메랑으로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상황에 그 저축의 날 중앙회에서 상장을 주는데 그때 직원을 추천을 좀 해달라 이래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제일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직원을 주기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명명 하다가 아무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우리 직원이 그 상황을 알고 그때 제가 상무였었는데 상무가 그런 상이 있다 그러면은 직원을 우선 해가지고 줘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없애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대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 자랑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제 어느 정도 돈하고 금고의 운영비하고를 가지고 직원들을 휴가 갈 때 휴가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직원의 총무가 그렇게 금고 돈하고 자기 걸 주더라도 휴가비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됐던 상황이 됐었고 또 한 여직원은 내가 휴가를 가니까 휴가비를 줬으면 하면서 제가 몇 월 며칠 날 휴가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 가는 날 제가 빠져서 나오고 있는데 그 직원하고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야 진짜 이거 한쪽에서는 휴가비를 주면 안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휴가비를 돌라고 하고 있고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쥐구멍이 야 이게 쥐구멍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뒤에 제가 내가 했던 내가 주장하고 내가 직원들한테 강요했던 네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나는 하나님이 인격이다 했는데 내가 지금 돼가 있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다 무너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책임자가 해야 되는데 내가 죽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제일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다가 상 주는 것도 다 놓치게 되고 그래도 내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휴가 갈 때 휴가비 금고의 운영비하고 제거를 모아서 이렇게 줬는데 그게 한쪽에서는 주면 안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돌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주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게 가는 날 숨어서 뒤로 돌아서 나오는데 그 앞에서 탁 마주쳐가지고 자 휴가 갑니다
돈 내놓으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야, 그래서 막 쥐구멍이, 야, 이게 쥐구멍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고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면서 내가 새마을금고에 더 이상 가야 되는 이유가 없구나. 진짜 그랬습니다. 새마을금고에 가야 되는, 이야, 이유가 없어져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가야 되는 이유가 없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새마을금고에 가는 이유가 없구나. 울면서 내려왔는데,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울면서 내려왔는데, 금요일 날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박장규 형님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박장규 형님이 교회에 이상한 것이 생겼다. 거기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김영환 형님하고 공병환 형님, 정미자 누나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병환 형님하고 김영환 형님하고 장교 형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제 상황이 어떻겠냐면은 새마을금고에서 나오면서 내가 가야, 내 인생에 다 인생을 바쳐서 했던 부분인데, 새마을금고에 나오면서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없어져가 되다 보니까 내가 나라 하는 게 뭐가 주장할 게 없는 사람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을 영환이 형님이, 김영환 형님을 말씀을 들었는데, 야, 그러면서, 야, 그때 내가 이게 부인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에 그 정미자 누나에 대해서 그 인터넷에 가서 말씀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때 내가 아들이다 하는 것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날부터 집에서 집사람이 뭐를 요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그전에 내가 한 벌 하나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생색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로 이후에는 집사람이 뭐를 해달라 하는데 그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데 내가 마음이 안 상하더라고요.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렇게 내가 우리 아들하고 옳고 그름을 따졌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 아들하고 팥빙수 갈아 먹으면서 놀았습니다. 진짜 요구가 없이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놀게 되는, 이렇게 되었고, 그때 그날을 지나서 월요일날 출근을 했습니다. 내가 금요일날 울면서 내려갈 때는 내가 진짜 새마을금고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다 이랬는데,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그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진짜 갈아마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데 밉지가 않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밉지가 않았습니다. 참,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보면서 놀래게 되고, 그래서 정미자 누나의 모임에 가서 한 10년 정도 같이 이래 다니게 됐던 부분이고, 그때 제 진짜 부모님한테 내 인생에 너무 감사가 돼서 제가 부모님한테 나를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내가 고백했던 이런 경험이, 참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낳아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게 부모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줘서 감사하다는 말이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지어줘서 감사하다는 그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제가 대구교회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부분에서 22년 차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새마을 금고에 그 이사장 선거하고 기성고 대출 관계로 해서 이렇게 좀 복잡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복잡할 때 저희 직원이 사퇴해가지고 이사장이 출마했고 감사분도 이사장이 출마해가지고 출마해서 보니까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중앙에도 질의를 이렇게 진정을 내고 불합리함을 질의를 하고 또 검찰에다가 직원을 대표해서 했던 사람도 검찰에 고소를 하고 감사분이 출마했던 사람도 검찰에 고소해가 검찰의 2군데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1년 이상 이렇게 검찰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가 되어서 전 이사장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 이사장이고 지금 새로 이사장님이 된 이사장이 지금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뇌물수수, 한도 초과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되고 저는 한도 초과 대출로 해가지고 기소되었습니다. 직원도 저희 밑에 직원도 기소가 되고 제가 징역 그때 기소되는 게 10개월을 검찰에서 10개월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지금 이사장님은 실형 구속이 되고 벌금 추징금이 나왔었고 돈 준 사람도 실형을 받았고 전부 저는 그때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10개월 징역을 했는데 그 판결에서는 무혐의를 받아서 우리 직원도 실형을 받고 저만 빠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삼 새마을 금고에 갈 때 북삼 새마을 금고에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아무것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실무 책임자로 가서 있다 보니까 정직하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악으로 갚으면은 나는 선으로 갚겠다. 제가 거기에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월등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게 할 게 없이 내가 맡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게 내 일이구나. 내 금고 일이구나. 이래서 내 것 같이 진짜 내 것 같이 했는 게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북삼 새마을 금고에 들어갈 때는 자산이 거의 33억 정도에서 그 동해관에서 세를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점이 있고 지점이 3개 지금 잇따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안 해도 누가 다른 사람이 무시를 해도 내가 무시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만장 이렇게 뭐를 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지만은 이 부분을 소송에 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때 금고에 지금 무슨 적이 있냐 하면은 기성고 대출로 해서 이게 문제가 돼서 경매 신청이 들어가고 또 경매 신청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관련된 건물 지었던 유치권 소송이 들어오고 사회행위 취소 그 관련돼가 있었던 사람 사회행위 취소 소송 이것을 다시 경찰에 고소하고 이게 소유권 보전 등기 소송 실제 참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현재 지금 이사장님께서 지금 제가 전무로 실무 책임자로 있었는데 전무를 직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 직위 해제 이유가 계약직 직원 뽑는데 자기를 돕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지점 이전하는 데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고 너무 미역미역한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성고 대출로 그 법원에 고소돼 가지고 있는 판결이 제가 무혐의가 났는 부분에서 그 책임감이 없다. 이래서 이유로 해서 그 직위 실무 책임자라는 직위 해제를 시켜봤습니다. 그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소송으로 대응을 하려 해도 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시간이 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다가 검사 요청을 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코로나 관계로 검사 요청을 하도 검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 직위 해제하는 부분이 말로만 듣던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위 해제하는 부분인가?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직위 해제가 저한테 일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야,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생각지도 않은 부분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이런 상황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이사장님이 나를 치려고 하는 부분이구나. 이거를 알고 나니까 방법이 없는 거라. 이걸 뭘 대처하는, 법적으로 해가 변호사를 사가 대처할 수도 없고 중앙에 감사를 할 수도 해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체 감사를 불러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 거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장님도 이것을 직위 해제시켜 놓으면 지풀에 넘어져서 나갈 거다.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재연한 형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내가 검찰에 1년 반 동안 조사받고 이럴 때 계속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검찰에 조사받고 나니까 감옥 갈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막 하게 되고 이렇게 잠을 못 이룬 적이 많았습니다. 생각을 끊임없이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연한 형님께서 말씀을 듣고 화답하는 내용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에서 하나님이 너의 세상에 대해서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높으신 상급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가 너의 방패가 되고 세상에 대한 방패고 지극히 높으신 상급이다. 이 말을 듣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검찰 조사와 중앙의 조사를 받으면서 하는데 죽을 것 같은 데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가 보더라고요. 너무 진짜 이게 다른 세계로 넘어가 보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래 됐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내 옆에서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 같은 데서 해방이 되고, 내가 이사장님이 저를 직위 해제시켰는데 직위 해제시키고 난 뒤에 자체 감사를 받고 자체감 4일 만에 제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의 외통수구나. 내가 이제기 예수는 세상에서 나의 방패시고
지극히 높으신 상급이라 했는데, 야, 그러나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되니까 제가 북삼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님하고 감사하고 면담하면서 내가 맹태 신청을 하겠다, 요청을 이렇게 받아돌라. 그러고 맹태 신청도 하게 되고 그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실무 책임자로서 지금 이렇게 경매 진행이 돼가 있고 소송 진행이 돼가 있으면서 검찰에 조사받고 있고 경찰에 고소해가지고 있는 상황을 실무 책임자로서 내가 빠져나올라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강제로 빼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가 지금 직장에서 거기에서 내가 했는 공로가 있는데, 내가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하게 만드는 공로가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만정이 다 떨어지도록, 진짜 세상이 금고에 대해서 만정이 다 떨어지도록 만들어 놔놓고 나를 쏙 빼내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러면서 이게 나의 출애굽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애굽에서 뭘 하던 부분이, 거기에서 내가 교회를 지금 다녔지만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출애굽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나 한 사람을, 여기서 그 김천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 한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다. 내게 걸림이 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별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내 인생을 바쳐서 새마을금고에 제가 31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내 업적과 내 신실함 등을 자랑을 다 내로서는 버릴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 우리 이사장을 통해서 나를 쳤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참 신기하게 그 이사장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미운 마음이 없어요. 그 진짜 신기한 거 같더라고요. 내가 미워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이사장을 통해서 나를 직위 해제시킴으로써 많으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면은 못 나올 나를 사람 되기 위해서 쳤구나,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사람에 대해서 미워지지 않은, 참 나도 다른 경험을 보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참 진짜 경험해보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은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내 옆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경험해보지 아니하면은 좀 이렇게 알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퇴사를 하게 될 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밥 버는 일은 끝났구나. 이제 밥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깊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새마을금고에 들어갈 때 10년만 하고 나는 그만두고 동신교회에서
알았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10년만 근무하고 그러다 보면은 재정적으로 관리하는 능력도 될 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팀 선교사 가는데 재정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래. 1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31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구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지금은 이제 밥 버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을 하고 싶고, 이제는 제 자랑도 다 끝이 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다 끝나는 거, 막 끝나기 싫지만은 끝을 내주시는 것 같아요. 끝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다 끝내주시는 것 같고, 그때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김천 목사님이 2년 전에 처음 우리 대구교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놓여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려고 했지만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 손이 놓여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바로 이루시기를 저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꼭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내 옆에서 나를 보면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자신을 주어서 자신을 누리게 하시고, 일보다 사람을 중요시하고 지식보다 생명이 중요하며 옳음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살 길을 열어주고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함은 주께서 나를 이끄심, 무량한 생명 보이니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아는 것, 더욱더 깊이 알수록 영생을 깊이 누리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지혜와 계시 영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것 모두 다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것 향해 달림은 주님께 잡힌 그것을 붙잡기 위함 아닌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달리세 모두 달리세, 주님을 향해 달리세. 내 일생 사는 이유는 주님께 가는 것일세.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